민수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요약 좀 참조할게요. 1032쪽에 보시면 모세가 세례 시내를 건널 당시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거의 30년, 40년 전 상황이죠. 이 세례 시내는 여러분 에돔과 모압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넜다는 말은 이제 에돔을 벗어난 거고요. 모압 땅에 진입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한 열흘이면 돼요, 이 거리. 근데 이 거리가 38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열흘 길이 몇 년이 걸렸다? 38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되겠죠. 예. 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이게 나오네. 이게 싹 죽은 거죠. 네. 이게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그다음 모압 변경 이제 아르를 지나기 전에 암몬 족속은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진멸된 후에, 그럼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새로운 이제 군대 진영이 만들어졌겠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서 먼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들을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암몬 족속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20절에 보면 이곳도 르비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전부. 과거에 그런 땅들 그것도 뺏었으면 좋았겠지만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그거 그냥 오게 했다 내가. 그리고 그때 그야말로 괴물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았지만 그거 다 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같이 키가 크나 누가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했습니다. 자, 일단은 암몬 족속에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 이른바 칠족속이 있죠. 가나안 칠족속들이 주위의 땅을 정복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동쪽 서쪽 요단강 동쪽 서쪽에서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루고 산 거죠. 가나안 족속은 대부분 다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함족이 가나안을 전부 다 점령하게 돼요. 한 500년 사이에. 그리고 거기 있던 거인족들도 어느 쪽에 든지는 모르지만 거의 함계열이죠. 어쨌든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칠족속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땅의 어떤 부분은 차지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대로 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 이제 왜 그러냐면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사사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셨어요? 40년에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서편 땅 정복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올 때까지 400여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도 여호와께서 바로를 10번이나 시험하시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열흘이면 되는 길을 몇 년? 38년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왕 주실 때까지 400여 년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테스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22절에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았더라. 그것도 여호와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3절에 보면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세긴 블레셋 땅입니다.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안 애굽에서 판도를 바꿔 놓았죠. 그래서 블레셋에 이 강한 갑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 서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강한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인들을 쫓아낸 암몬 족속이나 세일이나 얼마나 강해 보이겠어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겼다고 할 텐데요. 그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그 땅의 일부를 내가 또 다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들의 범죄가 꽉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그들을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뭘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야 너희들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땅을 단지 뺏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도록, 자, 상황으로 보면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나라가 만들어진 그 상황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이방인들을 강대하게도 하지만 그 이방인들을 여호와께서 치게도 하신다. 아까 누가 싸우신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아모리 사람 시온이 있었죠. 그죠? 예, 헤스본은 여러분들 북쪽으로 올라간 데죠. 그러니까 사해바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스본에서 이제 건너가면 바로 이제 여리고가 나올 지경이니까 쭉 올라온 거죠. 자,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뭐 지도나 이런 자료들도 많은데요. 그때 가서 또 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단강에 요단강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헤스본에 여호와께서 주셨죠.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걸 누가 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빠지게 되면 머리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것을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지날 테니까 다 물이나 뭐 먹을 거 우리가 다 돈 주고 살 테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 하면요.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과 같아. 이런 내용이 여러분 민수기 지날 때는 안 나오죠. 지나와서 그걸 누가 하셨다라고 딱 정리를 해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적이 설치는 게 진리를 대적하려는 대적들이 설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강케 하셔서 여호와의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도록? 그렇죠. 땅을 주려고. 여기는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땅을 줘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면은요, 싸움에 패배한다 혹은 싸움에 이긴다라는 기준을 인간이 어떤 얻는 소득에 두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예,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야말로 거룩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진멸하였고.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다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암몬 땅에서도 줄 땅이 있고 안 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세력을 기르게 해서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또 뭘 준비하는 거예요? 왕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준비는요, 가나안 칠족속들이 거대하고 단단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슨 언약을 이루는 배경이 돼요? 땅 언약을 이루는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 도저히 치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고 누구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을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세요? 통치자, 왕을 준비하시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과 사역이 그렇고요. 메시아가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언약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단계도 그렇고요. 양육시키는 단계도 그렇고요. 무장시키는 단계도 그렇고 싸우게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 분명히 나오네요. 누가 싸우시죠? 진짜요? 맞습니까? 예. 오늘 수십 번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뒤로 갈수록 좀 쉽다 이거보다는요, 여호와께서 보장하지 않으면 최종적 승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 승리의 의미는 과거의 회고로 봤을 때는 땅에 이제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분명히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 확인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악한 일과 어떤 험악한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더라도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야말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탈취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정해 놓으셨지만은요, 성경 해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오직 그 성경 무호 사상으로 출발한 한국교회를 예를 들면 1988년을 기점으로 1200만 육박하던 그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서 오순절로 그냥 온 교회를 그냥 확 뒤집어 놔버린 거죠.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믿고 뭐도 많아지고 복도 많아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망쳐오면서, 그러니까 양쪽의 협공을 다 받은 거죠. 성경은 신학교에서 해체가 됐고요. 일반 교회의 성도들은 욕심을 진리를 따라가도록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게 됐고요. 욕심을 쫓아가게 된 거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는 87년에 보고 계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창세전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럼 31년 전에 제시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 걸 인용하면 32장 30절, 그게 바로 오늘날과 같습니다. 예? 87년에 시작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신학으로 여호와 계시를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오늘날과 같다고요. 그렇게 이용을 좀 해봤습니다. 적용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그렇죠. 31절 보세요. 무슨 낱말로 시작해요? 때에 하죠. 때라는 말은 앞부분 갖고 가야죠. 여호와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완강케 하고 강팍케 해서 결국 무너뜨렸을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33절입니다. 읽었죠? 예. 이제 37절. 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 마지막 땅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이제 바산이거든요. 바산은 여러분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지역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00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여기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 1000페이지 지도에 보면 그 요단강 저 위쪽으로가 바로 이제 바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산에 가니까 여기 누가 있냐면 바산왕 옥이 있죠. 예. 그리고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에 답이 나와 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을 손에 붙이신 것을 회고합니다. 요건 이제 얼마 전에 근간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이걸 지금 얘기할 때는 자, 거기에 보면 바산왕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자, 3절에 먼저 확인할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다음 빼앗은 성읍과 육축과 평원과 땅들을 들어서 회고하는데 자, 거기에 여기 한번 볼게요. 8절 볼게요. 그때에 또 나오죠. 자, 3장 4절에도 보세요. 그때에 자,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 몇 년도 몇월 며칠에 이런 말 아니에요. 누구 소개하려고요? 여호와 하나님 소개하려고요. 자, 7절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동쪽이죠.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사람은 스니라 칭하니라. 유명한 거죠, 그 산이. 근데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10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여러분 길르앗 땅은 중요하죠. 이 길르앗 라못에 여러분 도피성이 있거든요. 네, 이 지역입니다. 바산 왕 옥,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니 여러분 르바임 족속이라는 말이 거인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죠. 뭐 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였는데 그렇죠. 침략하고 정복할 수가 없는 나라였다는 걸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걸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까요. 침대 길이가 한 5m 됩니다. 그리고 가로가요. 세로가 한 2m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의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족속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붙이셨다. 맞죠? 예, 그 다음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 그때를 다 모으면 그때 다 모으면 그때에 전부 누가 하신 일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죠.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 이제 분배 얘기 나오죠.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줬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고 자 그럼 분배가 끝났죠.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쭉 줬다는 내용들의 그 땅 이름이 쭉 나타납니다. 17절에 가시면 또는 16절부터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를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으로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강까지이며 또는 이 약복강이 여러분들 무슨 강이죠? 야곱이 건너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그야말로 이쪽 부모의 고향 땅을 건너는 강이죠. 이 건너면 그야말로 이방 땅이죠. 자 거기까지 준 거죠. 놀라운 거죠, 사실. 약복강까지. 이는 아라바 염해요. 요단 위쪽이죠. 그 가에 있는 긴네렛 그 옆에 있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에서 아라바 바다 곧 뭐예요? 염해라 나오죠. 이 사해인 거죠. 그다음에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 동편 지경 전체를 두 지파 반에게 줬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봐서 또 나오죠. 그때에.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끝났을 그때에 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또 교육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는 민수기
내용과는 좀 완전히 좀 강조를 많이 하죠.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리죠.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민수기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면 그걸 여호와께서 실제로 하셨다는 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보다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교훈하고 또 알려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자,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 두 지파 반이 앞서서 선봉이 되어서 나머지 9지파 반도 치게 된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그 두 지파 반이 이제 같이 건너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뭘 준다 그래요? 안식을 주시리니.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쉬는 거죠. 왜 쉬죠? 힘들어서요? 우리는 안식하면 힘들어서 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안식은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마쳤다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께 더 받아야 될 게 없으신 거죠.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데 뭘 더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 구절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 가면 땅 정복이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선한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모든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이루어져요. 메모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시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중요한 고리입니다. 이게 지금 땅언약 성취섭리잖아요. 맞죠? 신명기서 내용이 땅언약 성취섭리이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여호수아 22장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연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내용을 담아서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뭘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이건 이제 동편 땅이 되는 거죠. 이제 건너왔으니까 이해되세요? 예. 여호수아는 서쪽이잖아요. 서쪽에서 말하는 저편은 동편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명기서는 지금 동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여기서 보면 땅 언약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뭐라고 해요? 너희 형제에게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안식에 우리가 첫 출발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뭐하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서 뭐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거는 언약 성취와 직결되는 말이 여러분들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좀 우리로 말하면 오늘이 안식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늘에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저희들이 말하는. 뭐 겨울에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몸이 더 이상 어떤 걸 요구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안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매주마다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연결고리로 볼 때 중요한 개념이어서 여러분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연결고리와 관련된 중요 개념들은 여러분들도 공부하셨지만 이제 무엇인가에 나타난 여러분 개념이 있죠. 무엇인가의 개념 40개 있잖아요. 거기에 안식이란 무엇인가 들어가죠. 그럼 그 안식이란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안식만 말할까요? 아니면 성경 전체에 바탕에 깔려있는 안식을 말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앞으로 이 성경신학, 저를 비롯해서 차세대들이 성경에 대한 그 연구가 성경신학이 더 추철하면 추철할수록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40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개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저기 좀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요. 저기에 있는 낱말들이 대부분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낱말들이거든요. 저거 지금 봐도 저거 한 수백 개 되거든요. 저 수백 개 개념들 중에 무엇인가에서 40개가 이미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연구가 이제 지속이 되면 여호와 계시 중심에서 이런 낱말들을 안내하는 일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1절 또 보세요. 그때에 무슨 뜻인가요? 안식하도록 해주셨을 때에, 맞죠? 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투쟁의 주체가 누구죠? 그래서 신명기 과거 회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또 강조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간절했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설명을 합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해사 책임 떠넘기는 것 같지만 그런 짓 나온 것 같고요. 그 가데스 바니아 일로 나에게도 진노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참 말이 명쾌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병 고쳐주세요 했다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름답게 얘기를 해준 거고 여기는 그만하면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진짜. 죽어도 좋으니 들어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그것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언약한 바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8절 대신 누구를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너는 아니다. 너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를 내가 담대케 하리라. 29절 보세요. 또 그때에 29절 그때에는 좀 속상한 그때이죠. 맞죠? 한번 구했는데 다시는 그 말 구하지 말라 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해 간다고 했을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에 가하였습니다. 이제 요단강 바로 도하 직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4장에서부터 회고에 따른 교훈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4장, 5장, 6장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4장 하고요.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4장, 6장, 11장 이게 한 묶음이에요. 자, 지금 3장까지 바산 사건까지 얘기했죠. 그죠?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설명했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와 연결돼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가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에 가면 또 여호와 경외와 연관되고요. 또 밑에 내려오면 백성들의 범죄와 용서를 통해서 11장에 가면 뭐 하죠? 교훈해 주시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에서는 여러분 4장을 좀 기억하시고요. 5장에서부터 11장은 6장과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장. 자,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민수기서 시작하기 전에 주셨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언약을 40년 동안 그대로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이루게 해주시면서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땅 언약도 이루어져서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경외케 할 것이다. 이걸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자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은 어디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아래 있는 거죠. 그 언약 속에 뭐도 있어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복과 저주로 끝나죠. 그죠? 예, 이 신명기가 복과 저주의 언약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이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저주 받았을 땐 여호와가 없는 거죠. 아닌 거예요. 계신 거죠. 예.
자, 그걸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장에서부터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구절을 읽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사실 몇 시간 강의도 돼요. 왜냐하면 그 교훈의 바탕이 앞부분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고요. 앞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건을 봤기 때문에 주어 확인과 언약 확인과 성취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손을 대야 될 잘못된 문법적 번역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물론 모세가 이제 이게 모세에게 한 거죠. 모세가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에 그렇다. 간단하죠? 너희를 살리기 위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여호와께서 살려주셔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많이 들으셨던 바로 레마안이 바로 이 그리하면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살려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일이 바로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말은 안 돼요. 내가 죽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뭔 상관이 있어? 그건 우리 판단이죠. 그건 우리의 이해관계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3절에 보면 바알부올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를 누가 다 막아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막아주신 거 맞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는다? 저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래 반드시 들어간다. 왜 들어가느냐? 살게 하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그 땅을 얻게 되어서 거기서 뭐하게? 안식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너무 분명하죠? 3절 바알부올의 이를 얘기가 나왔고요. 5절에 볼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율법을 받고 있어요. 왜요?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행하게 하려고요. 양육시키게 하시려고요. 무장하게 하시려고요. 투쟁케 하게 하시려고요. 승리케 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지금 4장에 보시면은 이 신명기 전체가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자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시에 있어서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계시 기록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지금 간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자 기록에 그 종지부가 찍어졌다고 봐요. 저는 더 이상 배워야 될 지식의 어떤 근원과 마지막을 아직 재림은 안 하셨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 끝이 나버렸어요. 저기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많죠. 그죠? 동그라미가 많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한 계시를 통하여 어떤 존재를 보고 있는 거죠? 언제 계신? 창세 전에 계신 영원하신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가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뭐가 추가되면 더 선명할까요? 아니면 그거는 전부 수단일까요? 수단인 거죠. 그럼 목적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적을 캐기에 우리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더 확인해야 될 게 많고 과거 회고처럼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을 에베소의 약속대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라고 봅니다. 바로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죠. 들어가서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여기에 시간을 보내도록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하고 똑같죠. 6절 볼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중요하죠. 그 열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열국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고요.
열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 누가 그렇게 하신다? 그 앞에 나왔잖아요. 5절 끝에 그대로 뭐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6절 끝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런 칭호를 받는 거죠. 이때 지혜와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혜와 지식일까요?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율법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밖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 보면 큰 나라라 그러죠. 그죠? 아직 통치언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고 있어요. 맞죠? 예. 자, 광야에 떠도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디를 볼까요?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뭐하며? 배우게 하며. 경외하세요가 아니에요.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러분 성취가 더 빨리 되고 더 신속하게 진행될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화냈다가는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교훈이 큽니다. 소리 질러서 될 일은 아닙니다.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볼까요?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정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주셨어요? 언약판을 주신 거죠.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 둘판을 증거로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도 여기서 같이 광야에서 기록이 되는 거죠. 글쎄요, 좀 연상이 되면 쉬울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장에 관한 교훈을 옥중에다가 놓고 교훈하도록 해서 무장시키게 하신 것처럼 갈 곳 없는, 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 아니면 열흘이면 지나가야 될 광야를 40년 돌리면서 여호와께서는 평생 우리도 읽어야 될 뭘요? 계시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주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신문 스크립 해줬는데요. A 그 신문사의 일이 한글로 말할 수 없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한글밖에 없다. 이게 11월 초에 나왔던, 10월 중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심상치 않죠. 우리가 한글날 얼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도 아까 저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대만에서 좀 파일을 가지고 좀 대만 언어로 좀 바꿀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연락이 또 왔다잖아요. 그 대만은 여러분 중국하고 글자가 다르거든요. 음은 똑같아요. 근데 중국 글자는 줄여 놓은 거고요. 대만은 옛날 그대로 한문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본 대륙에 들어가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호환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로 뭘 가지고 해요? 이제 한글을 어떻게 대만어로 바꿀 거냐? 어떻게 하면 중국어로 잘 바꿔질 거냐? 얼마 전에 이스라엘 언어로 바꿔져 있고요. 영어는 또 일부러가 바꿔져 있고요. 힌디어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게 전부 뭐예요? 한글을 두고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저희들의 소망은 이 여호와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게 신약이 안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라기보다가 넣어서 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말씀드리다가 그랬네요.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뭐하게?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4장 15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떤 우상이나 천체들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질투하시는 분이냐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바로 뭐냐면은요, 자기 백성을 죽이든 살리든 내 품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살려도 내가 살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해왔던 것하고 일관성이 있는 거죠.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닌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확인 꼭 해주시고요. 1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실은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게 하노라. 섬기지 말라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23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여기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가서 8장에 가면 여호와의 자비성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낱말을 가지고 정리를 하죠.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 또 반복됩니다. 5장 9절에 가도 이게 또 반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여기에 예언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상황으로 본다면은요, 이걸 열왕기 상하에 가면 근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잡냐면 레위기와 신명기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열왕기를 밝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글을 강론 2권을 쓸 때는 아직 5권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5권을 쓸 때는 그 근거를 앞부분에서 가져와서 성취된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5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은 안 됐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시간으로 보면요, 이거 한 8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이게 한 1440년 지나갔으니까요. 한 1450년으로 보면 600년부터 침략이 일어나면 몇 년이죠? 1450년에서 600년이면 몇 년 정도 되죠? 그렇죠. 800년, 850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25절부터 좀 볼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 사본에 없습니다. 오래 살게 될 텐데 그 다음에요. 그냥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26절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내용을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뭐 할 것이라?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와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뒷부분에는 더 명시가 되지만 앞부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들어가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망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법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누구를 배우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다 죽이진 않죠. 그죠? 이게 남은 자 이렇게 됩니다. 선지서에 가면 너희는 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 다음 29절부터가 진짜 복음이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구하게 된다. 여러분 거기서 만일도 아닙니다. 해석이. 자, 만일은 뭐뭐 할 때 이런 말입니다. 구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는 날에는 만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여 돌아와서 그 말씀을 뭐 하게 된다? 청종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약속으로 보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 돌아가는 것에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역대기. 그러면 역대기는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가는 겁니다. 자, 한 구절이지만 자, 31절.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건 시가서로 넘어가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이방에 보냈다가 데려오는 분이 자비하신 분이 맞을까요? 우리는 안 보내고 잡혀가지 않게 하고 거기에 살게 하는 분이 자비롭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아니 여기에 자비하신 하나님이 앞부분에 이제 25절부터 지금 쭉 내려온 거 보면 이 자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뭐 한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무슨 과정으로? 자비의 과정으로 보죠. 왜냐하면 잡혀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자비가 맞죠. 그럼 우리는 자비를 이제 내가 생각하고 좋은 것에다 맞추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런 낱말들을 앞부분하고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의 어떤 속성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악도 섭리하는 절대 주권성이 일단은 자리가 창세기에서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날 때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자비다, 형통이다, 보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전부 누구 관념으로 생각을 해요?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적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있어야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인간이 이렇게 주어가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앞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해서 성경을 계시의 관점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관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좀 궁금했고요. 그 대답이 그렇구나. 맞네. 그럼 여러분 저기 도표에 있는 저런 개념들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도 있지만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 아니고 누구 중심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을 뭐 양육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 영혼과 이제 온 전 인격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개념들을 누구 개념으로요? 여호와 중심 개념으로 바뀌도록 하는 거죠. 그 교회 생활에 그게 얼마나 여호와께서 해주시고 해주실 것을 약속한 것인가를 여러분 정리해 놓은 내용이 바로 교회 개혁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교회 개혁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이제 32절 동그라미 하시고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부터 볼게요. 중요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계시의 목적입니다. 나타냈다는 게 계시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가 계시하신 이유는 그래서 만으로 바꿀게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보다가요. 좀 강하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뭐하려? 그건 분명하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알고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는 마지막 명제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이 성경 신학을 40년 동안 듣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잘 따라오게 하신 거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진리를 보호하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자, 놀랍습니다. 자, 40절까지 하고 식사하죠. 36절. 여호와께서 너에게겠죠. 너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절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내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하늘 위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만이죠. 오직이 들어갔으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많이 맞아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목적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면 규례와 명령이 뭔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이 되어서요. 조금 남았지만은요. 4장 41절부터 시작해서 또 식사하시고 나머지 부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